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절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른 일도 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젖히고 주님의 날 주님의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점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주님의 도구로서 제가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었고 듣는 이들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내셨죠?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먼저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2주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정치하는 자들과 유정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이게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몫이 됐어요. 불안해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고 참 안타까웠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범법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는 건 우린 그거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게 아름답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고 참 이게 어떻게 나라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정세가 흐르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도 기도할 때 우리 메가더 장군이 그 아구리선을 그 국민들 사람들을 이북 피난민들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피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대요. 사람들이 어디서 막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다. 같이 기도했대.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피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끝에서 점 하나가 딱 오는 것 같더니 소리가 나면서 그 큰 배가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실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 그 배가 올 줄을 몰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앉아서 울지 말고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를 틈타선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휴전 국가인데 그걸 모르고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라를 너무 위태롭게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지금 돌아가는 일정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거 참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그거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말만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힘이 나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러긴 그랬는데 도와주실까?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한 점도 변함없는 말씀이십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데 이런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많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주변에 살고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또 위험을 당했어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건 뭐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 줄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네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어낼 때도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는 잠깐이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돼서 나와서도 주위의 강대국들 때문에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너네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에 선지자들에 의해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맞춰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모습은 어땠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으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을 파고들면 여리고 여린 게 또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여린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버러지 같은 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어떻게 체격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을 이렇게 하찮은 그 곤충 같은 거에 자기들을 비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비하를 했던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이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를 바로 알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한테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의 종 너는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황태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며느리야. 남편이야. 내 딸이야. 이랬다는 것은 사람이 내 거라는 건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내 자식들이고 그랬는데 너네들이 내 부모가 물론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도 될 수 있고 내가 너네들이 딴 사람들이 너네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네들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정말 내 시종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훨씬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특별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의 생사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네들을 엄청 사랑하는 존재야. 근데 내가 너네들을 그냥 두겠냐? 너네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한테만 인정받아도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왜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좀 신뢰를 받고 뭐 진짜 공천을 해준다 이 말만 나와도 그냥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으로 살 거 아니에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택했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택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지.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기 원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나중엔 낳지만 100세에 주시기로 한 아들. 근데 너무 사람이 기다리는 게 힘들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아직 자손을 낳지 못하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 이제 우리 둘 부부에서 자손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누구의 자손으로 통해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라 해서 하늘의 별을 세보라 그랬어요. 네가 별을 셀 수 있냐?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할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업을 상속할 자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누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내쫓기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린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옛날에 이거 누구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건 누구한테만 한 말이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한테 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참 놀라운 이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이 더 이거보다 강하게 얘기할 게 어느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실 때 거기 가는 길이 꽤 조금 한 20분, 25분인데 예전의 길이니까 이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고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혼자 가긴 무서웠어요. 그때 꼭 저를 깨워요. 저를 깨워서 손잡고 가. 저는 엄마랑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도 엄마가 가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죠. 엄마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나 옆에서 자다가 그냥 오는 것뿐이죠. 그래도 엄마만 있으면 든든했어요. 엄마가 뭐 해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랬는데도 엄마만 있으면 나는 부러울 게 없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좋았고 비 오는 날은 장사를 못 가니까 집에 계시면 엄마는 돈 못 벌어서 속상해하는데도 나는 엄마 맨날 비 왔으면 좋겠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좀 멍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랬어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엄마만 있어도 내가 든든한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의 위협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다윗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린 소년의 나이와 그 양들을 지키느라고 공과 사자와 싸우고 또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갑옷과 투구가 다윗에게 맞는 게 없어서 그냥 그 모습이 그냥 옷도 칙 늘어지고 그랬지만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죠. 조그만 게 나를 대적한다고와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랑 싸우러 나왔다. 근데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지만 물맷돌, 짐승들이 올 때 이렇게 쌌던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갖고 승리했던 거.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 갖고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다니고 또 그 장인이 사울이 또 사이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두려웠고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쫓겨다니면서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이 시를 썼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뭐가 응답으로 뭐가 나타났을 때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지만 또 안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또 이번에 왜 그러시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나고 보세요. 이게 잘 됐으면은 이게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결과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많은 원수들과 강한 대적들 앞에서 놀랄 일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주여 주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갈도 안 나는 거죠. 잠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사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내가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오른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예수님이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손에 7뼈를 붙들고 이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우린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그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그런 태풍도 아니고 광풍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났을 때 배가 거의 다 깨어지고 모두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바울이 그때 가이사 앞에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바울이 그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들은 이 유대교의 그 관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죄로 그렇게 여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췄어요. 계속 도망갔다. 쟤네들이 숨겼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다는 거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배가 그렇게 됐을 때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보면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버러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흙 속에서 살고 있고 더러운 곳에 사는 게 버러지 아니에요? 기어다니다가 사람 앞에 또 밟히고 또 죽기도 하고 버러지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버러지는 아무 힘도 없어요. 버러지는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새는 노래를 하죠. 또 나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죠. 벌은 꿀을 모아드립니다. 어떤 동물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또 특징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러지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한 가지도 귀엽고 예쁘게 봐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이런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며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타작기로 돌아가면 산들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타작 마당에 새 타작기처럼 내가 움직이면 산들은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될 것이라. 바람이 불면 열방 등은 사라질 것이고 또 버러지 같은 존재, 우리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타작 마당의 새 기계로 변화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능력을 주면 너희들은 니네들 스스로를 버러지 같다고 했지만 니네 이렇게 능력에 내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겠다. 근데 너희 왜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문 나오면은 아휴 이따 저녁에는 어떡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말 못한 고민거리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유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에서도 어느 장소든 간에 주눅이 들어서 지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잘할 때 너무 억압해서 잘한 거 아닌가? 어릴 때 잘할 때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어릴 때 자기 할 말 하면은 부모가 그랬어? 그래서 받아주고 이렇게 막 다독거리는 애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나 같은 게 뭐 나를 너무 낮은 자세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네들은 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버러지 같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너네들을 그런 자들이라도 나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느껴야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런 새 타작기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대통령이 다녀가 어디 가서 굽신굽신 되면서 눈치 보고 살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회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여기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해서 너에다 내 이름을 붙여보기를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유순자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유순자의 하나님이 됨이라. 각자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이 아니라 내가 이태영을, 내가 전은영을, 내가 이상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주님 아버지 하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러지와 같은 우리 존재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 타작기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자가 되게끔 해주실 거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서가